안녕하세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 특히 병 고치는 이야기들 보면요. 와, 진짜 놀랍다 이러면서도 문득, 근데 그게 오늘 나랑 무슨 상관이지?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냥 오래된 이야기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오늘은 그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의 믿음, 또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깊은 연결고리를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살펴볼 자료는 손동원 박사님의 신학 논문인데요. 제목이 예수의 기적행위와 현대 치유신학의 관계성에 대한 신학적 연구입니다. 아, 제목이 좀 길죠? 네, 좀 길죠? 근데 이게 미국 힐링 커뮤니티 교회에서 실제 목회하시면서 얻으신 통찰을 바탕으로 쓰신 글이라서요. 아마도 생생하게 와닿지 않을까 싶어요. 아, 현장 경험이 녹아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요, 이 논문에서 제시된 5가지 핵심 주장, 이걸 하나씩 따라가 보면서 예수님의 기적이 갖는 신학적인 의미, 또 그 무게감을 좀 이해하고요. 더 나아가서 이게 오늘날 교회의 치유 사역이나 우리 신앙 실천과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걸 좀 파헤쳐 보는 겁니다. 단순히 정보 전달을 넘어서는 거군요. 네, 맞아요. 그냥 요약하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이 지금 듣고 계신 당신에게는 어떤 생각거리를 던져주는지 함께 좀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손동원 박사님이 제시하신 그 5가지 핵심 주장, 첫 번째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첫 번째 핵심 주장이 이거죠. 예수님의 기적은 그분의 신적인 권위와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아픈 사람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신 거 그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네, 바로 그 점입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실 때 마태복음을 보면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다는 기록이 있잖아요. 이게 참 중요해요. 아, 말씀으로. 네, 마치 왕이 명령 한마디로 상황을 정리하듯이 그분의 말씀 자체에 권위가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헬라어로는 이걸 엑수시아. 엑수시아. 네, 이게 그냥 단순한 힘, 그러니까 디나미스와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합법적이고 어떤 신적인 권한 같은 걸 의미하죠. 아, 엑수시아, 그냥 힘이 아니라 권위군요. 그럼 예수님이 이 엑수시아로 치유를 하셨다는 건 뭐랄까, 내가 바로 메시아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다. 이런 선언 같은 거였겠네요. 정확합니다. J.I. 패커나 존 윈버 같은 신학자들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야기했는데요. 예수님의 기적은 단순히 놀라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걸 알리는 표지판, 시그널 레그니 같은 거였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표지판이요. 네, 그리고 동시에 어둠이나 질병, 심지어 죽음 같은 세력에 대해서 예수님이 권위를 가지고 계시다는 걸 증명하는 사건이었고요. 와, 그렇군요. 단순히 병고침 행위 자체를 넘어서서 그 안에 담긴 신적인 권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라는 그 메시지가 정말 핵심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또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치료하다라는 뜻의 헬라어 테라피오에는 돌보다, 섬기다 라는 의미도 함께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냥 고치는 것만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권위적인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바탕에는 깊은 사랑과 섬김이 깔려 있었다는 거죠. 건의와 섬김의 조화네요. 맞습니다. 권위와 사랑의 섬김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로마 백부장 이야기 아시죠? 네네, 하인을 고쳐달라고 했던. 네. 그 백부장이 예수님의 말씀 자체에 권위가 있다는 걸 믿었잖아요. 그래서 자기 집에 오시지 않아도 말씀만 하시면 하인이 나을 거라고 확신했죠. 정말 대단한 믿음이었죠. 그렇죠.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시면서 말씀으로 고쳐주셨어요. 이건 이방인에게까지 미치는 그분의 권위를 보여주는 동시에 또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시는 그분의 사랑, 그 섬김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권위와 사랑, 이 두 가지가 예수님 치유사역의 본질적인 요소였네요. 손 박사님은 이 치유사역이 예수님 시대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오늘날 교회에도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을 근거로 드시는데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성령 안에서 이 치유사역을 계속 이어가야 할 사명이 있다고 강조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똑같이 할 순 없겠지만요. 물론이죠. 하지만 그분의 권능에 의지해서 또 섬김의 자세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돌보는 것. 이게 오늘날 교회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는 말씀입니다.
라틴어 격언 중에 fides sine operibus mortua est라는 말이 있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네, 치유를 위한 기도와 돌봄이 바로 그 살아있는 믿음의 한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핵심 주장, 예수님의 치유는 신적 권위의 표현이자 하나님 나라의 현현이었다는 점,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핵심 주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치유는 영혼 구원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인간 전체의 회복, 즉 전인적 구원의 한 부분이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네, 이건 우리가 보통 구원하면 영혼 구원만 떠오르기 쉬운데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지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 우리의 관계, 삶 전체가 온전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아, 전인적인 회복이군요. 영과 육을 이렇게 딱 나누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하워드 스나이더 같은 신학자도 교회의 선교를 이야기할 때 복음 전파와 사회적 관심, 그러니까 말씀과 행함이 모두 포함된 총체적 선교여야 한다고 말했거든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바로 그런 구원의 총체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는 겁니다. 그 말씀 들으니까 이사야서 말씀이 생각나네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 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죠.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기서 나음을 받았다는 히브리어 동사가 라파인데요. 이게 단순히 몸의 질병 치유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더 넓은 뜻이 있나요? 네. 깨어진 관계, 상한 마음, 심지어 황폐해진 땅까지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아주 포괄적인 치유 행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우리의 죄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이런 총체적인 회복의 근거가 된다는 거죠. 라파라는 단어에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군요. 와, 신약에서도 혹시 비슷한 개념을 찾을 수 있을까요? 네, 구원을 뜻하는 헬라어 소테리아라는 단어도요. 어원을 따져보면 단순히 영적인 구원만이 아니라 온전한 건강, 안전 같은 육체적인 의미도 포함하고 있어요. 아, 소테리아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은 영원한 생명과 더불어서 이 땅에서의 삶의 여러 문제들로부터의 해방과 회복까지 아우르는 그런 포괄적인 개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 여러 사건들도 이런 전인적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해석해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중풍병자 이야기가 아주 좋은 예인데요. 사람들이 지붕까지 뚫고 환자를 예수님께 데려왔잖아요. 네, 정말 절박했죠. 그때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먼저 뭐라고 하셨죠?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죠. 육체의 질병 치유가 단순히 몸의 문제가 아니라 죄 문제 해결, 즉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장면입니다. 아, 그 순서가 의미가 있었네요. 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후에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잖아요. 그것도 비슷한 맥락인가요? 네, 맞습니다. 치유받은 이후의 삶, 그러니까 영적인 상태와 윤리적인 삶까지 연결해서 보신 거죠. 손 박사님은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는 구절을 인용하면서요. 치유 사역이 단순히 증상 제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와 고통의 문제까지 아우르는 총체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영혼, 육신, 관계 모든 면에서의 온전함. 라틴어로는 살루스 인 omnibus partibus. 모든 부분에서의 구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네, 혹은 히브리어로는 샬롬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한 전인적인 평화와 온전함, 그것이 진정한 치유라는 겁니다. 치유가 단순히 몸이 낫는 것을 넘어서 한 사람의 전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전인적 구원의 과정이라는 말씀. 아, 정말 깊이 와닿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핵심 주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예수님의 치유는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상태를 현재에 미리 맛보는 사건이다. 이른바 종말론적 희망의 선취 개념인데요. 이건 조금 어렵게 들리기도 해요. 네, 종말론적이라는 단어 때문에 좀 그렇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에서는 질병이나 고통, 죽음 같은 것이 완전히 사라질 거잖아요. 네,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약속되어 있죠. 네, 예수님의 치유는 바로 그 미래의 완전한 상태를 지금 여기서 살짝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영화 예고편처럼요. 아, 미래 하나님 나라의 예고편, 비유가 아주 적절한데요. 조지 엘덴 레드 같은 신학자도 예수님의 기적이 미래 하나님 나라 능력의 현재로의 침입이라고 표현했다고요. 맞습니다.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이 악한 시대로 쳐들어왔다. 뭐 이런 의미죠.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약속된 눈물도 죽음도 애통도 아픔도 없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예수님의 치유를 통해 이미 지금 우리 현실 속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강력한 사인이라는 겁니다. 와, 그럼 성경에 나오는 구체적인 치유 이야기들도 그럼 미리 맛보기 관점에서 다시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 있잖아요. 요한복음 11장. 네, 정말 충격적이었죠. 그건 죽음마저도 이기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장차 모든 믿는 자가 경험하게 될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미리 보여준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또 맹인 바디메오가 눈을 뜬 사건도 마가복음 10장 단순히 시력을 회복한 것을 넘어서서 어둠이 전혀 없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빛 가운데로 들어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될 수 있고요. 정말 놀라운 소망을 주는 해석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손 박사님이 또 중요한 균형점을 제시한다고 하셨어요. 사실 현실에서는 모든 병이 지금 당장 다 낫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참 어려운 문제죠. 네, 이렇게 치유되지 않는 고통 속에서 이 종말론적 소망이라는 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손 박사님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을 인용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 겉사람과 속사람? 네. 그러니까 육체적인 어려움이나 질병이 계속된다 하더라도 우리의 속사람, 즉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 계속해서 새롭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시는 거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치유가 없다고 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현재 경험하는 치유와 미래에 있을 완전한 회복 사이에는 어떤 긴장감이 존재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라틴어 표현 중에 스페스 컨트라 스팸, 그러니까 소망을 거슬러 소망한다는 말이 있듯이 치유되지 않는 고통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최종적인 회복이 있을 것이라는 그 종말론적 소망을 굳게 붙드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현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 네, 히브리어로 야할이라고 하는 바라고 기대하는 바로 그 믿음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팔린게네시아, 즉 세상의 완전한 회복, 새 창조를 소망하는 거죠. 치유는 미래 소망의 증거이지만 동시에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 궁극적인 소망을 붙드는 균형 잡힌 믿음이 필요하다. 기억해야 할 점이네요. 자, 그럼 네 번째 핵심 주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치유 사역은 특정 개인의 은사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에 주어진 사명이며 공동체의 믿음을 요구한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네, 이건 우리가 흔히 치유를 생각할 때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진 소수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좀 신비한 일, 이렇게 여기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치유 은사자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렇죠. 물론 성령께서 병 고치는 은사, 즉 카리스마타를 주시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나오고요. 하지만 손 박사님은 치유 사역 자체가 기본적으로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 맡겨진 선교적인 사명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특정 은사자에게만 의존할 게 아니라 교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클락 피녹 같은 신학자도 치유가 단지 개인적인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공동체적 표징이며 그래서 교회의 집합적인 믿음, corporate faith를 요구한다고 강조했어요. 공동체의 믿음?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도 보면 혼자 보내신 게 아니라 둘씩 짝지어서 보내시면서 권능을 주셨다는 점, 마가복음 6.7, 또 이런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 둘씩 보내셨다는 게 그런 의미가 또 있었군요. 그때 보내다, 파송하다는 헬라어가 아포스텔로이고 이게 사도, 아포스톨의 어원이라고 하셨죠? 네, 맞아요. 그럼 치유 사역이 교회가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 존재 이유, 사명과도 깊이 연결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이게 더 분명해지는데요.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고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그때 그들이 뭐라고 선포했죠?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
개인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믿고 의지하는 예수 이름의 권위로 치유가 일어났고 또 이 사건이 복음 전파에 아주 강력한 촉매제가 되었죠.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에서도 보면 치유와 축사 같은 기적들이 계속 나타나면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확산되는 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네, 맞습니다. 따라서 치유는 단순히 아픈 사람을 개인적으로 돕는 차원을 넘어서요. 교회가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증언하는 아주 중요한 선교적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 라틴어로 corpus christian 문도로서 서로를 돌보고 또 새삼을 향해서 치유와 회복의 메시지를 전할 책임이 있다는 거죠. 치유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공동체 전체의 사명이고 책임이라는 점,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하게 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5번째 핵심 주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난과 치유는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변증법적인 관계에 있다. 즉, 치유되지 않는 고난에도 신학적인 의미가 있다는 말씀인데요. 이건 또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네, 이것은 아까 잠시 언급했던 치유의 부재의 문제를 좀 더 깊이 파고드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프거나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왜 하나님은 나를 고쳐주시지 않지?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하기 쉽잖아요. 네, 그렇죠.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손 박사님은 고난이 반드시 죄의 결과라거나 하나님의 징벌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거나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C.S. 루이스가 말했던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이런 말과도 좀 통하는 맥락일까요? 네, 아주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고통이 우리를 잠시 멈춰서게 만들고 평소에는 잘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경우가 아주 대표적인 예입니다. 육체의 가시. 네, 그에게는 육체의 가시라고 불리는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심각한 고통이 있었잖아요. 그걸 없애가려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 응답은 뭐였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맞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정말 역설적인 말씀이죠. 여기서 약함을 뜻하는 헬라어가 아스테니에이아인데요. 이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와, 약함을 제거해 주시는 대신에요? 네. 하나님은 바울의 약함을 없애주시는 대신에 그 약함 속에서도 충분한, 헬라어로는 아르케오라고 하는데 그 충분한 은혜를 부어주셨고 오히려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을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유의 부재가 곧 하나님의 실패나 능력 부족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더 깊은 뜻과 능력이 나타나는 또 다른 방식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거죠. 욥의 이야기도 정말 빼놓을 수가 없겠네요. 욥은 정말 상상하기 힘든 고난을 겪었지만 결국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더욱 깊고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고난이 오히려 신앙을 연단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 셈이죠. 고난이 유익이 될 수도 있다? 네. 심지어 사도 바울은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그의 잦은 병 때문에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의학적인 조언까지 해주잖아요. 디모데전서 5:23. 맞아요. 그런 구절이 있었죠. 이걸 보면 모든 병이 항상 기적적으로 즉각 치유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때로는 의학적인 도움을 받거나 또 치유되지 않는 만성적인 고통과 함께 살아가면서 인내하는 법, 헬라어로 마크로디미아라고 하는데요. 이 오래 참음을 배우는 것도 신앙의 중요한 일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손 박사님은 고난을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그 안에도 하나님의 어떤 뜻과 섭리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의 고백처럼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히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런 관점인 거죠.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분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이게 된다면 그 고난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우리를 단련시키는 도구요, 영적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라틴어로는 페르크루세 마들루쳔, 십자가를 통하여 빛으로 나아간다는 말처럼요. 와, 정말 손동원 박사님의 5가지 핵심 주장을 하나하나 따라오다 보니까요. 예수님의 기적과 치유에 대해서 정말 다각도로 그리고 깊이 생각해 보게 되네요.
단순히 옛날 이야기 속 병고침이 아니라 여기에는 예수님의 권위, 또 전인적인 구원, 미래에 대한 소망, 그리고 공동체의 사명, 심지어는 고난의 의미까지 다 연결되어 있군요. 네, 맞습니다. 논문을 전체적으로 종합해보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구약에서부터 계시된 치료하시는 하나님, 즉 야훼 라파, 출애굽기 15.26의 성품을 예수님이 이 땅에서 드러내신 것이고요. 또 제자들에게 맡겨진 사명 역시 말씀 선포, 즉 케르소와 치유, 테라피오가 통합된 것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9장 2. 그리고 조직신학적으로는 성령, 푸뉴마를 통해 미래의 부활 능력을 현재에 미리 경험하게 하는 사건, 프롤랩시스, 그 보증으로서 치유 은사가 주어진다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 8.11. 아, 그렇게 구약과 신약, 그리고 조직신학적인 관점까지 다 아우르는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손 박사님이 제시하는 실천 원칙 3가지가 나오는 거군요. 첫째, 모든 치유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게 기독론적 기초. 네, 둘째, 치유는 어느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사랑의 책임이다. 공동체적 책임. 그렇죠. 그리고 셋째, 때로는 치유되지 않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회복의 소망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 이게 종말론적 균형. 네, 바로 그 3가지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달라스 윌라드의 말을 인용하시는데요. 은혜는 노력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치르는 것, 인인과 반대된다는 말이에요. 아, 은혜와 노력의 관계. 네, 치유는 분명 하나님의 은혜지만 동시에 그것을 받는 통로로서 우리의 믿음의 행동, 즉 기도나 간구와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아주 균형 잡힌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마태복음 10.8. 이 말씀을 통해서 치유 사역이 어떤 대가를 바라거나 상업적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되고 정말 순수한 은혜의 동기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신 것도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거저라는 뜻의 헬라어 도레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 네, 맞습니다. 결국 손동원 박사님의 논문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기적이 그냥 과거에 박제된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교회는 이 치유 사역을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감당해야 하고 동시에 설명하기 어려운 고난의 신비까지도 끌어안으면서 균형 잡힌 복음을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도전과 격려를 함께 주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 손동원 박사님의 깊은 통찰이 지금 듣고 계신 당신이 그동안 개인적으로 생각해왔던 치유, 기도, 또 고난, 그리고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생각의 창을 열어주는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손 박사님의 논의처럼 우리는 분명 치유의 능력을 믿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치유되지 않는 고난의 의미도 받아들여야 하잖아요. 네, 그 긴장감이 있죠. 이 둘 사이의 긴장감을 우리는 개인적으로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건강하게 풀어갈 수 있을까요? 기적이 일어날 때 우리가 보여야 할 믿음과 또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때 그 고난 속에서 붙들어야 할 믿음은 과연 어떻게 같고 또 어떻게 다를까요? 와, 정말 쉽게 답을 내릴 수는 없지만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계속해서 붙들고 씨름해야 할 아주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손동아 박사님의 논문을 통해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의 고민과 성찰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